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금요일서부터 인천공항에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요. 이 보안 검사들을 통과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겨야 하고 최소 5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출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듣습니다. 또 이런 명절이 되면 구경하려는 차량들로 고속도로가 정체된다 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는 늘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때마다 그런 뉴스를 듣다 보니까 이제는 식상해요.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런 연휴 혹은 명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챗 GPT 라고 하는 AI에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가족, 전통, 정서적 유대 등 문화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요. 이 말은 개개인의 의미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의미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그 자체가 가치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챗GPT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 삶에 사실 대부분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의미들은 일상이라고 하는 가치를 알 수 없는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때문에 그 일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을 언약을 성취하시고 보증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들, 즉 그 믿음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입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고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더 많은 부분을 보충해야 하고 또 더 나아져야 할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지 라고만 생각할 뿐 우리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되심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지극히 좋은 소식이니 분명합니다. 이 좋은 소식, 즉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비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매 주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의미, 그 시간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불순종하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언약은 이전에 돌판에 기록된 율법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안에 직접 새기시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언약은 죄사함과 변화를 포함시키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포로 생활 가운데에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그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신 그 피로 인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세우신 그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세워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처럼 돌판에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을 다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조건 없이 죄 사함의 사랑을 베푸심으로써 작은 자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어떤 처벌로도 죄를 만족시킬 수 없고요,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형벌의 그 악선을 깨뜨리시는 조건 없는 용서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에레미야는 그런 율법을 율법이 아닌 언약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판에 새기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이전에 돌판에 새겼던 그 율법이 유지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과는 구별되어지는 새로운 것입니다. 아니면 과거의 것은 다 이제는 폐기되어져 버리고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겠지요. 32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출애굽 때 맺은 그 언약과 비교하고 있는데, 그 언약과 비교하여 본문은 이스라엘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왜 깨트릴 수 있었습니까? 그게 어디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돌판에 새겨진 것은 언제든지 깨트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깨트렸다고 합니까?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이끌어낸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돌판을 깨트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트릴 수 없는 그 언약을 어디에 새기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새기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음에 새긴 것은 결코 깨트릴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외부적으로 드러나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트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린 율법은 가시적이고 파괴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비가시적이고 물질적으로 파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적인 어떤 이런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었고 일부 집단에 의해서 관리되어지는 것이었다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율법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다시는 각기 이웃과의 흉배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적인 어떤 율법들을 보여주면서 너 왜 이런 율법을 안 지켜? 너 왜 이런 거 안 해?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을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입니까? 나 자신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를 통하여 즉 내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을 통하여져서 그 율법의 언약을 통하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빛으로 비추심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즉 믿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부다 라고 하는 말,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말 할 때 혹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야, 저 사람은 믿어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시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어떤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은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도대체 교회 가서 뭐해?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뭐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외부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내 마음판에서 새겨진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이 언약인데 이 언약을 우리는 믿습니까? 사실은요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행복, 자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경험해본 적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요, 왕노릇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삶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것 하나 나의 그 피나는 노력으로 어찌하는 것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온전히 이루어내신 일들을 절대로 빼앗거나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굳센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으시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진 거, 내가 주한테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들을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내가 지금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다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누린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말입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자 하는 우리의 표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내가 위험해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그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 내가 손해를 봐요. 그러다 보니 그 반대편에 합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지금 당장은 어떤 주님을 부인하거나 어떤 시험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떤 한가락 줄에 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너무 믿는다라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질질대로 지친 상태로, 솔직히 말하자면 끝까지 내가 인내하고 이 믿음을 지킬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겹게 주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손을 결국 놓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과 처지가 통하여져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형의 위협 속에서 도망쳐 올 때에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거기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미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요, 너무나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금이 가득한 금고의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십시다. 언제든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그 금고에서 금을 꺼낼 수 있어요. 대단한 비밀번호의 가치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미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라고 말합니다. 미약하고 심지어 한심해 보여도 그래서 내가 자녀로 성도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한없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힘이나 나 자신을 의지한다면 그 속에서는 결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삶은 우리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이고 내가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의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당하는 중에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의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성화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속을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증명하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통하여 내가 증명된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거든.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느닷없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믿으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들이 말하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믿으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자격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면요, 이렇게도 말해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연약하여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맺으신 그 율법을 날마다 깨뜨리고 무엇 하나 제대로 증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로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아이 아버지가 했던 그 말,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당신이 뭔 죄를 졌습니까? 라고 하면요,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뭔 죄를 졌지? 내가 신호위반을 했나?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쳤나?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몇 마디 말로 그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는 주인 중에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든 간에 늘 그들을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어갈 때에 실망스럽거나 심지어 환멸감을 느끼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까 우리는 염려합니다. 하지만 우리 누구도요, 우상숭배와 불법을 일삼고 서로 고소하고 더 나아가 부활을 부인할 뿐 아니라 불법을 자랑하고 판멸감과 좌절감을 주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에 가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내가 비록 지금 내 모습을 보아서는 믿는 자답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음을,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그것에 가치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부와 기술과 학식과 재능에 두고 싶은 유혹들을 우리는 늘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회적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믿음의 가치를 선택할 때에 우리의 결정은 아브라함의 결정처럼 어리석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인 것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에 더더운 어떤 가치보다도 더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하여 우리는 믿어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이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못한다 해도 틀림없이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통하여져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여 때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믿음인지를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다고 또 연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그 하나님 되심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신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그 약속을 우리 마음에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한 주간도 그 말씀을 소망하며 혹여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